하나님 말씀 잠언 28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잠언을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위로하시고 악한 자를 꾸짖으시거나 징계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살폈는데 방금 읽은 말씀은 조금 내용이 다르죠.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함께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덜 임하는 것도 아니고 선하고 순종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뜻이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악하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그 악함 가운데서 무너지게 될 뿐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선한 사람들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은혜를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참고 지낼까? 왜 저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주어진 기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주어진 기회를 까먹지 않도록 온전히 붙잡아서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29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젊은 자식이 자신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기대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으나 그 젊은 날의 혈기가 이 바른 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길로 나아가면 다행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를 쫓아서 움직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징계해라, 매를 들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를 들어서라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어버리면은 정말로 큰 은혜가 그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자녀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를 눈물로서 징계한 부모님의 마음에도 평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나가기 때문이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 그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양육의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거니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다. 결국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려고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기회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면 여전히 방자하게 행할 수 있고 악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 기회의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불편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한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먼저 기회를 붙잡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렇게 하여서 자신을 바라고 붙들고 믿고 의지하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게 해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 밖에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입술이 그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